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법입니다. 오래전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한 젊은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굉장히 촉망받는 신인이었고, 굉장히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모든 꿈과 미래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이 그의 삶 속에 엄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를 간호했던 한 간호사가 그에게 정성껏 다가와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고 또 기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작은 배려 또는 친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그가 기타를 받아들였고 병상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가 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매혹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유일하게, 다른 건 다 라디오에서 녹음해가지고 들고 다녔는데, 유일하게 정품을 사서 늘 흥얼거렸던 그 테이프는 요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노래였습니다. When I Need You. 아시죠? 꼼파니아 광고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꼼파니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배려가 좌절 속에 있던 이 축구 선수,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시리에 빠진 이 홀리오 이글레시아와 같이, 또는 자녀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와 같이, 건강을 잃고 두려움에 상심에 빠진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지독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정이 무슨 뜻일까요? 공감입니다. 그냥 공감이 아니고 온몸으로 체득한 공감, 그 공감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싶잖아요. 무엇이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잖아요. 욥의 친구 오늘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연장자였거든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엘리바스는 먼 길을 달려와 함께 울었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의 외모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만난 친구들은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울부짖었습니다.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이때만 해도 욥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공감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함께 울던 그 엘리바스가 시간이 지나자 욥을 훈계하고 듭니다. 욥기 4장 3절 5절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잖아.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런데 이제 환난이 내게 임하매 네가 낙심하는구나 라고 책망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해야 되는데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가르쳐 놓고 정작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짜증을 내냐? 하나님 앞에 낙담하느냐? 신앙인이 한결같아야지 그렇게 짜증내고 징징대면 쓰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4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니 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 내 말이 옳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목사잖아, 너가 장로님이잖아, 권사님이잖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네가 고난당한다고 절망해, 낙담해? 그건 옳지 않아. 이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욥이 지금 2중, 3중, 4중으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도대체 엘리바스가 위로하러 온 건지, 아니면 싸우러 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증명하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냉담해진 겁니까? 처음 욥을 봤을 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눕고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변질된 겁니까?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자 이 엘리바스의 마음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훈계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신학, 나름대로 신학적 기준이 있겠죠. 신학적 틀이 있겠죠. 또는 신앙의 틀이 있겠죠. 그 신앙의 틀에 욥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맞는 거죠. 나의 신앙의 틀 아래서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커녕 계속 찌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감 없는 말,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어떤 말들은 칼처럼 사람의 심장을 계속 찌를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저는 공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반당하셨고 또 찔리셨고 굶으셨고 절망, 슬픔, 고통, 기쁨,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동정이란 말은 공감의 어원으로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온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체득한 공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체득한 공감. 동정은 이꼬르 온몸으로 체득한 공감.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왜 그가 아파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를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 앞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요하죠.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함께 우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2절 13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이 그 과부에게 자녀를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울지 말라. 지난 금요일 밤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장례식장 모니터에 고인이 된 한 젊고 잘생긴 미혼의 총각의 얼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이는 43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외롭게 남겨진 그 어머니의 이름 띵띵띵. 미혼의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 그 아픔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죠. 그 시리고 찢어질 듯한 마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우리 아들을 데려갔는가?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이 말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한마디가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위로일 것입니다. 예수님, 미혼의 젊은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공감, 그것만이 그에게 큰 위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작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마약 중독자 청년이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지저분한 외모, 그리고 불안한 눈빛.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될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얘야, 우리 교회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별말 아니죠? 어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청년부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를 바꾼 건 설교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분이 했던 그 말 한마디, 고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이 따뜻한 공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없다면, 공감을 느낄 수 없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 달라고, 예수님의 그 동정을 내게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받으면 구역원들과 대화할 때 충분히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습니다. 깊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 함께 할 때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정죄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저 사람은 못 살까?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큰 질병에 걸린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누군가 실수하거나 고통당할 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사실은 엘리바스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이 아픔을 자업자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무 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정죄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욥이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욥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2002년입니다. 월드컵이 한창일 때 저희 아버지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고집센 분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아버님을 보냈다며 교회에 참석했고, 그 이후에 저희 여동생 누나도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출발점은 나 역시 죄인이다 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둘러싼 여인에게, 또 여인을 둘러싼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말씀이 주위를 둘러쌌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다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고, 나는 옳은 줄 알았고, 저 여인은 나쁜 여인이고 죽어 마땅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 여인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저는 언양교회 부임하고 이제 매달 한 번 교도소를 부임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은 30년 무기징역수, 나는 그런 거 없는 깨끗한 사람. 혼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면서 저나 그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저나 그들이나 죄성으로 인해서 저 또한 그런 나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넌 나쁜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때부터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처음에는 제소자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았기에 누구도 그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당신의 원수로 취급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원수로 취급했다니까요.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우리 대신 온몸으로 다 감당하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의 절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이런 절규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다. 칭의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향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위로하고 싶다면 반드시 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대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죄하는 대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다려주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잘 품어서 이와 같이 경청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방법 세 번째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 나의 경험, 나의 영적인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앞서서 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실 바랍니다. 체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약 같아요. 체험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두 번, 세 번 경험되면 하나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험만 강조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체험은 우리의 느낌을 따를 수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체험은 순간적이고 감정적이지만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체험은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은 반석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욥기의 엘리바스도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기보다는 자기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올리는 어떠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쭉 환상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고 그때 내가 한 영을 보았나니.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죠. 그 말이 마치 진리인 듯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그리고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죄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무섭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만을 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만이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예수님의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해도 됩니다. 체험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빗대어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감정은 충만할 수 있지만 말씀 없이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모든 체험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실직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오늘도 숨조차 못 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지체가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을 들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공감해 줌으로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함께 웃어줘야 됩니다. 함께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경청해 줘야 됩니다. 항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함께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